뒤 돌아보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뒤 돌아보지 않는 믿음. 우리는 왜 자꾸 뒤를 돌아볼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가겠다고 결단해 놓고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오늘같이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참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하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 결단, 기도할 때 내 안에 벅차오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질 때 눈물의 그 감격.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 그런데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오면 다시 과거가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일, 지나간 실패, 상처, 잃어버렸던 기회, 또 놓쳐버린 그런 관계 등등. 스쳐가는 수많은 과거의 생각들, 그리고 마음이 또다시 무거워진 한 주를 보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신앙을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즉 경주하는 사람이 계속 뒤를 보면서 달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일단은 속도가 나지 않겠죠. 자세가 무너지겠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힘겹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힘겨울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앞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뒤를 돌아보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먼저 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먼저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시지 일단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빨리 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스스로의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더 강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선을 바꾸라는 말씀. 뭐라고요? 시선을 바꿔라. 우린 이 시선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선이 어디에 있으니까? 무거운 나의 과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겁다는 것은 반드시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때로는 죄가 아닌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무겁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오르는 나의 과거.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는 나의 자존심. 비교의식.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 또 미련.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 절망, 좌절, 기타 등등. 이것들은 뭔가 죄라기보다는 짐이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뭔가 짐 같아. 내려놓고 싶은데 자꾸 내려놓지 못하는 짐. 그 짐이 뭐예요?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우,
나에게 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힘들다는 거죠. 버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그 집에 이렇게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버리지도 못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짐이라고 해요. 버리기는 아깝고 몇 년이 지나도 쓰지도 않는 그걸 짐이라고 하죠. 공간을 차지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뭔가 놓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손에도 뭘 쥐고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한데 이걸 버리면은 불안해진다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믿음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즉, 믿음은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 과거가 뭐라고요? 믿음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중요합니다. 시작.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여러분, 그 짐을 놓지 못하면 과연 달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면 주저앉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 가까운 파크에 가서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걸어오는 어떤 분이 가방 안에 뭘 들었는지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죠. 아, 저 운동하려고 하는구나. 맞죠? 왜 사람들 운동할 때 보면 그 가방 안에 이렇게 무거운 걸 넣고 이렇게 걸어요. 근력 기른다. 근데 우리를 옆에 지나가서 뒤쪽을 가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가방을 그 바닥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무거우니까. 좀 쉬었다 가려고. 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운동을 위해서 했지만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무거움이 짐이어서. 놓으니까 어때요? 편하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내가 그렇게 무겁게 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못 가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게 뭘까? 전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손에 무거운 가방을 쥐고 있다면 내가 과연 그 경주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그런 거 보면 신앙은 의지로 뭔가 버텨내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벗어버리는 순간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려라.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순간 먼저 하시는 얘기가 있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셨고. 지금까지 힘들었지. 그 짐들이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내려놓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이셨구나.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미 정답은 얘기했어요.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야, 뒤를 돌아보지 마 라는 의미보다 그런 뉘앙스에서 그런 의미적으로 얘기하신 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그죠? 온전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할 때, 믿음이 뭐예요? 할 때 보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확한 믿음의 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또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정확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뒤를 억지로 밀어내서 싸워내서 뭔가 이겨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앞을 바라보는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짐인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걸 먼저 하는 그 신뢰. 이해되시죠? 나는 뭔가 이것을 해결해야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시선. 이게 바로 신앙의 비결이었어요. 즉,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있으니까, 들고 있고 놓지 않으니까 내 걸음이 무거웠구나. 힘겨웠구나. 좀 더 3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생각해 보자. 즉, 시선이 분산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시선이 흔들리면. 맞잖아요. 잘 안 보이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안경을 점점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망막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서 그 사물 보는 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정확히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확한 길을 가는데 불편하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분산이 되는 것이. 뭐 때문에? 나의 짐 때문에. 자꾸 가리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과연 뭘까?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좀 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방법이니까. 비결이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니까.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을 내가 크게 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 안에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나 짐을 더 크게 보는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세요. 또한 상처, 내가 받은 그 상처, 어마어마한 상처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상처가 우리가 존재했습니까? 지난 과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육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내가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는가? 상처보다. 그러면 나는 더 작아지겠죠. 겸손해지겠죠. 또한 나의 실패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이거예요. 그런 거 보면 믿음은 애써 참는 게 아니구나.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지금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과거의 짐,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자연히 내 뒤에 그런 모든 것들이 흐려져서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떻게 뒤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없앨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뒤를 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틀렸더라고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온전히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나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쉬워져. 근데 자꾸 방법에 대해서 하니까 두리뭉실해서 자꾸 방법이 확 안 와닿으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지금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바라보냐. 그 시선을 질문하니까 아주 쉬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기쁨이 보이신 거예요.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갖고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더 큰 참 소망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이시죠? 모든 천군 천사가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완전한 그 교제. 이 땅 가운데 올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안 왔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고 채찍도 맞을 일이 없고 십자가의 그 아픔도 내가 겪을 일이 없는데 응? 신인 내가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야?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겠죠. 왜 안 그러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기쁨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기쁨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짐으로부터의 자유함. 즉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앞의 현실이 여러분한테는 최고일 것 같아요? 지나보세요. 세월 흘러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보신 게 아니에요. 저거 하면 아플 텐데. 이런 고통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참으신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갖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은 어떤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고통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경주를 한다는 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죠. 그 사람들은 다 인내하잖아요. 예? 심장이 뛰고 다리가 풀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뛰죠. 완주를 위해서.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완주를 위해서. 왜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뭔가 놓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이유 때문에 인내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짧게 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거리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감정이 뭔가 확 올라와서 불붙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군요. 그래서 똑바로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죠.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껴지면 맞습니다, 주님. 저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자꾸 삶의 현실에서 고통이 다가오면 자꾸 한 번, 두 번 뒤를 돌아보게 되면 스스로 지치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그래도 편했는데
차라리 예전이 낫는데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표현했던 내용들이죠. 그 순간 성경은 다시 반복해서 그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아니야. 예수를 바라보거라. 예수를 바라보거라.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완성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는 어떤 경주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짐이 많은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내가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믿음의 주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경주하고 계실 때 나는 함께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즉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 닿아져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뭔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나의 시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과연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가? 즉,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난 과거입니까? 상처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솔직하시기를 바라요.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나의 목적지, 결승점이 명확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길을 확신을 갖고 인내하며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이 가졌던 그 모든 불안함과 힘겨움이 이제 자유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즉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지 나는 오순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 가운데에 하루하루 매 순간 보내는 사람이었구나. 과거 내가 생각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그 잘못된 짐들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유하심으로 하루하루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